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찌르지도 않았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지만 단 한마디로 평생을 멍들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웃으며 함께 밥을 먹던 사람, 지그시 나를 기다려주던 사람, 내 편이라 믿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 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닫습니다. 반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해도 들리지 않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벽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어리석음보다 더 깊은 무명을 낳는다고. 안다는 말 뒤에 숨은 자만은 사람을 밀어내는 어불진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짓밟습니다. 관계를 깎아냅니다. 사랑을 멈추게 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우리는 자주 이 말에 기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핑계로 배려를 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죄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선언이자 너는 그저 모를 뿐이라는 무시입니다.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든 밤에 떠오르고 즐거운 순간에도 스며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말을 삼킨다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을 줄인다는 것은 위축이 아니라 공덕의 시작이라고.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 지금 내 마음에 올라온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잠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서운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꺼내든 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마디가 인연을 자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말 앞에서 멈추십시오.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생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의 가능성도 한 줄 문장으로 덮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은 한 존재를 규정하는 판결입니다. 그가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도, 어떤 상처를 견뎠는지도 모두 무시하고 단 하나의 틀 속에 가두는 말. 넌 원래 그랬잖아. 늘 그랬잖아. 안 바뀌잖아. 그 말은 이제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이자 나는 너를 포기했다는 통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짓는 자를 보거든 혐오하지 말고 그가 아직 피어나지 않은 연꽃임을 보아야 한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실수가 어제의 업이 내일의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해버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변화가 더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그 틀 때문입니다. 너는 원래 그렇다는 말 앞에서 사람은 자기를 잃습니다. 설명하지 않게 되고 변명하지 않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 말은 멈추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자존을 허무는 가장 빠른 칼. 그것은 욕설도 무시도 아닌
익숙하게 내뱉은 단정의 언어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넌 원래 그래라는 말 앞에 갇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틀을 부숴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말에는 길이 있습니다. 닫히는 말이 있고 열리는 말이 있습니다. 넌 원래 그래는 문을 닫는 말입니다. 하지만 넌 달라질 수 있어는 문을 여는 말입니다. 그 말 하나로 인연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망을 주고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바뀔 수 있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부디 말로 그 가능성을 꺾지 마십시오. 자비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업이 됩니다. 말이 미래를 씁니다.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생을 닫을 수도 있고 그 말 한 줄이 다시 숨 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원망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다 주었다고 믿은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 말은 너무도 익숙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친구와 형제 사이에서도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랑은 흐름을 멈추고 계산이 됩니다. 그대는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돌려받기를 바랐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공덕이 되는 까닭은 그것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널 위해라는 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 내가 견딘 것들을 헤아려 달라는 간절함. 하지만 그 기대가 말이 되는 순간 그 마음은 강요가 됩니다. 사랑은 흐름입니다. 흘러야 삽니다. 멈춘 사랑은 무게가 되고 무게는 곧 죄책감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짐입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준 것이라면, 그대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 건넨 사랑이라면 그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대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널 위해라며 꺼내는 순간 그 사랑은 빚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말이 사랑을 갈라놓습니다. 마음이 남기 전에 말이 선을 긋습니다. 사랑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그때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표현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그 자리에 향기처럼 남습니다. 부디 그 사랑을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말로 꺼낸 사랑은 이미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했는데? 그 말은 사랑을 닫는 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바라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말하지 않을 때 더 깊어집니다. 이 말은 친절을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듣는 이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불효이고 반박하면 배은입니다. 그 말 앞에서 모든 감정은 눌리고 자신의 판단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를 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대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는 말입니다.
진짜 위하는 마음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를 묻는 것이며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느냐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너 잘 되라고는 내 기준이 옳고 너는 따라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말의 모양은 따뜻하지만 그 안의 에너지는 강압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에 따르지 못한 순간 그는 사랑을 배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것뿐인데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집니다. 사랑이 죄의 무게를 입을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받을 때 변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 말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너는 아직 모르고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정한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 말이 떠오를 때 정말 이 말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길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길을 가야 넘어져도 배우고 돌아와도 깊어집니다. 진짜 자비는 그 사람의 실패까지도 그 사람의 몫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 앞에서 멈추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막지 않게, 그 말이 사랑을 흔들지 않게. 이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길고 마음속 가장 깊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실망이 아닙니다. 예견된 불신입니다. 그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실수할 것을, 그 마음이 흔들릴 것을.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순간 이 말을 꺼냅니다. 와, 내가 맞았지. 역시 넌 안 변해. 이 말은 상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를 확정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오늘이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앞으로의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닫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어떤 과거도 지금의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먼저 닫아버립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에는 아무런 자비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단단한 판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 마음의 벽이 됩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정말 믿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다시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가요? 그 말이 무서운 까닭은 그것이 과거의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더 씌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되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미래를 묶을 수도 있고 지켜볼 여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뀜을 위한 조건은 단 하나,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지운 말,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용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이 떠오를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실망했는가? 아니면 이미 기대를 포기했는가? 그 질문 앞에 진짜 감정이 드러납니다. 말은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짓는 징검다리입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징검다리를 걷어내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 대신 조용히 마음을 바라봐 주십시오. 아무 말 없이 건넨 신뢰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더 깊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그 한마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앞에서 지금껏 애써 붙잡아온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대는 괜찮다고 말한 것이지만 상대는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상처, 눈물, 고민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은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일 수 있다고. 그대에게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심코 위로한답시고 그 마음을 지워버립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다 지나갈 일이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지우는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시선과 호흡과 기다림으로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마음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입술에선 가볍게 떠나지만 마음에선 오래도록 멍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될지 모릅니다. 말의 칼끝은 늘 가까운 사람을 향합니다. 사랑하기에 기대하고 기대가 무너질 때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잘만 하더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 눈앞의 사람을 눌러버리는 말입니다. 누구의 자식은, 누구의 남편은, 누구의 친구는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이의 그림자 속에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제각기 피어나는 연꽃이라. 때로는 늦게, 때로는 깊게, 누구도 같은 꽃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도로 내 인연을 재단하려 합니다. 누구는 잘만 하더라. 이 말은 애쓴 마음을 무시하고 존재의 고유함을 지워버립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마음은 점점 다치고 식어갑니다. 비교는 사랑을 줄이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주눅 들고 멀어집니다. 진짜 인연은 다른 이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디 오늘은 그 사람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이 칭찬이 되려면 비교가 아니라 이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재단합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니? 이 말은 조용히 사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음을 감추게 합니다. 그 나이에 울면 안 되고, 그 나이에 설레면 안 되고, 그 나이에 불안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나이를 따라 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피어난다고. 감정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의 연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대 안의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라는 말은 그 감정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자기 마음을 꾸짖게 하고 자기 욕망을 숨기게 하며 자기 가능성을 접게 만듭니다. 나이는 흔적이지 한계가 아닙니다. 몇 살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몇 살이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애써 웃던 이를 울게 만들고 막 시작해보려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자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바라봐줍니다. 그 나이에도 그럴 수 있다고, 그 마음도 소중하다고. 오늘 누군가에게 그 나이에라는 말이 떠오른다면 그 말 대신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주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숨죽였던 감정을 다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엔 자존이 무너지고 마음이 웅크립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은 조언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지라는 뜻, 더 잘하라는 뜻. 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넌 왜 그 모양이냐는 비난입니다. 그 말 앞에서 사람은 작아집니다. 자신이 해온 것을 부정당하고 자신의 기준이 틀렸다고 느끼며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제 속도로 피어난다고.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우회하여, 누구는 수없이 넘어지며 걷습니다. 그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형태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 말엔 인내가 없습니다. 지켜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마음만 남습니다. 그대는 조언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자존이 흔들리고 다음 선택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말이 의도와 다르게 전해질 때 그것은 말한 이의 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칼처럼 남고 기억은 물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오래 함께한 동료에게 이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아닌 기능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잘해야 하는 사람, 바라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입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의 행동이 못마땅했다면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피로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혹은 말로 풀 수 없었던 서운함이 그 한마디로 올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판단이 아니라 자비여야 합니다. 조언이 아니라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 말 대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늘 선택입니다. 깎는 말이 될 것인가,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그대가 오늘 그 말 앞에 섰다면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말은 한순간이지만 그 말의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어떤 말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는 날카롭습니다. 겉으론 신뢰를 말하면서 속으론 불신을 흘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널 안 믿어서 그래. 이 말은 자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표현은 의심이 아닌 듯하지만 말 끝에는 뚜렷한 경계가 따라옵니다. 내가 널 안 믿어서 그래. 이 말은 신뢰가 아니라 감시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에게 침묵이라는 방어를 심어 놓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설명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고 무엇을 해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가장 큰 공덕이라. 신뢰는 의심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올라와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말로 그것을 덮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는 형식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널 안 믿어서 그래. 그 말에는 이미 한 번은 믿지 않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은 실망했고 이미 한 번은 불안했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을 말로 다독이기보다는 상대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풀려는 시도. 그래서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접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따지지 않고 그 선택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었어라고 묻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마음을 알고 싶다는 태도. 관계는 신뢰로 자랍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반복된 선택, 그리고 실망 속에서도 다시 바라봐주는 그 인내로 자랍니다. 말로 믿음을 선언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널 안 믿어서 그래. 그 말은 이미 관계의 등불이 꺼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떠오를 때 그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정말 믿지 않는 것인지, 혹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 선을 그으려는 것인지. 신뢰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말로 가리려 할수록 더 짙어집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 기다릴 때 의심은 저절로 흩어집니다. 마음이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낍니다. 그대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떠나지 않기 위해 머무르고 있는지를. 그러니 오늘 그 말 한 줄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널 안 믿어서 그래.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하루가 더 깊은 신뢰를 쌓게 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습니다. 친하기에 익숙하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던졌던 말 한 줄이 어떤 인연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천천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이는 업을 가볍게 짓느니라. 오늘 그대의 말 한 줄이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인연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잠시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이 말의 울림이 더 많은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